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교회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얼굴을 맞대고 인사하니까 되게 좀 쑥스럽네요. 어색하고. 어찌됐든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4개월 동안 안식월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잘 보내고 왔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사모 치료하는데 옆에서 돕고 왔는데 물리적으로 단 1도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무기력함,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들이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려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한국에서 막 한참 유행하던 것이 제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밴쿠버에서 시작되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밴쿠버에 있는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미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기획위원회 분들과 의논한 끝에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 다음 주 그렇게 하고요. 그 후에 사태의 추이를 좀 보면서 그때 가서 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들어갔을 때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우리가 어느 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의 처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함께 드리는 이 시간,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악보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이러스19로 인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일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m, 2m 사람들 간격을 두어서 이 전염병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전이 또 전파되지 않도록 간격을 두라는 그런 의미이겠지요.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집에 머무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저도 지금 교회 밴쿠버에 와서 이제 일주일째 밖을 못 나가고 그냥 집에만 7일째 있습니다. 약간 많이 여간 답답하지 않습니다. 굳이 전화도 잘 제가 사람들한테 하지 않아요. 이야기를 하면 괜히 또 이렇게 그분들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말에 이런 것들이 많이 정화되고 순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참 많이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최소 7~80%는 정말 의미 없는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좀 심하게 말하면 쓰레기와 같은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취업하는,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 긍정적이고 서로에게 힘을 불어주는 이야기보다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언어 생활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들도 좀 순화되어지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두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꿈이 있는 교회 하정환 목사님이 한국에서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는 그것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마스크를 통해서 우리의 입을 닫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자.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의 입을 좀 더 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를 좁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요, 기도하고 또 전화로 누군가를 더 용기 주고 힘내게 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같이 할까요? 아무것도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유일한 신정과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떨어져 예배 드리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속히 우리가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이 땅에 이 전염병이 더 이상 창궐하지 않도록 잠잠해지고 잠식되어지는 귀한 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 고난이 곧 이때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되고 참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아버지의 끈으로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뭉쳐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녹여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없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하나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오기에 우리가 마음을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들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드러나는 역사 아버지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잠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못 구하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 따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같은 장소에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 그 위에 올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밴쿠버에도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경제와 사회, 문화가 하나님 멈추어지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 속에 호소하는 저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하나님 귀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 왜 이 땅에 이런 어려움이 겪여지는지를 하나님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복하는 그런 시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메이플리치 교회 한인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아버지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가정의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인 여러 가지의 부분들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함께 드리지 못하는 이 시간 속에서 서로가 얼마나 더 소중하고 하나님 얼마나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인지들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는 귀한 시간들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같이 하고 싶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아버지 아픔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참된 평화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또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이 되어서 지금같이 이런 어려움 상황에서 빛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소금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키워나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속히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 앞에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이 말씀이 주님 앞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길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덮는 방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하나님 말씀 먼저 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281페이지와 2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내드린 주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에요. 부활절인 4월 12일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동참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와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겸비한 마음, 역대하 7장 14절이죠. 이 말씀의 근거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코로나19에 걸려 고통당하는 분들과 또 바이러스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많은 이들, 수고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각 가정, 또 개인들 건강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갔다 오시면 늘 손 씻고, 그리고 또 나갈 때 가급적이면 마스크 쓰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거리를 좀 두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BC 정부에서 앞으로 7일에서 한 10일 정도가 중요한 고비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더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50명 이상 되는 모임을 자제하기를 권고했고, 또 그거에 맞춰 사회의 처치도 예배를 이번 주에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교회, 이 밴쿠버에 있는 여러 교회들도 이런 상황에 따라서 모이는 그 모임을 캔슬하고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기획위원들과 좀 상의를 해서 일단 3월 29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상황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11시에 이렇게 딱 모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는 그런 실시간 예배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인터넷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불편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없게 되어서 그냥 녹화로 제가 한 다음에 같이 11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 어제 이 카톡방, 그제 카톡방에 다 올려놨는데, 그 링크 한 것을 여러분 누르시면 그 시간부터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같이 11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혹이라도 11시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은 적당한 시간을 찾아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요, 우리 이성훈 권사님께 이 트랜스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트랜스퍼도 역시 제가 카톡방에 올려놨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어른들 중에 이 트랜스퍼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은 이제 다 이런 이 트랜스퍼가 거의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4개월 동안 안식일을 다녀왔고, 그 4개월 동안 장동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죠. 사실은 제가 오늘 장동신 목사님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29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그때 오셔서 좀 인사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어져서요.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차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때 그때 우리 장동식 목사님 오셔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동안은요,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집화 모임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죠. 저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처음이고 해서 저도 좀 어색하고 여러분들 좀 어색하죠. 그러나 뭐 어색한 것과는 상관없이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4개월 동안 제가 설교를 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움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물론 이제 카톡방에 종종 제가 올리긴 했지만 간단하게 사모의 그런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초에 발병이 되어서 유방암이 발병이 되어서 한국에서 치료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11월 달부터 이제 11월 말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차 4번 치료를 했고요. 3주에 한 번씩 해서 거의 3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1차 4번을 치료했는데 그리고 나서 MRI를 찍었는데 암 사이즈가 많이 줄었다고, 크게 줄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그리고 임파선이 한 2개 정도가 있는데 거의 없어졌다고 이렇게 없어졌다기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주 전부터는 2차 12번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3번 끝냈는데 1차에 비해서 2차 때 이제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고 기력도 많이 좀 떨어져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도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계속적으로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면역력 떨어지지 않고 제때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지지난주에 치료를 못 받았어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냥 집에 돌아왔습니다. 한 주 밀려져서 지난주에 하게 됐는데 앞으로 9번 남았는데요. 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9번 끝나고 나면 다시 MRI를 찍고요. 그때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고 수술 끝나면 한 달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한 달 정도 하게 됩니다. 모든 과정을 끝내게 되면 최소 7월 말 8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긴 여정인데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도 이제 캐나다로 돌아왔기 때문에 상황을 종종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4개월의 안식일을 보내면서 시간들을 요약해주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원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요. 저를 기도원으로 이렇게 많이 인도하셨거든요. 저도 그 기도원을 따라 다녔고요. 그래서 여러 기도원들을 다녔는데
평창동 삼각산이라는 곳에 감난산 기도원이 있고요. 또 포천의 미스바 기도원이라는 곳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평의 한월산 기도원, 또 강남 금식 기도원, 이런 곳들이 있었고, 또 영락 기도원도 있었는데, 이런 기도원들을 그분들과 같이 가서 기도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산 기도원, 평창동에 있는 감남산 기도원은요, 저희 교회에서 모교회죠. 모교회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이제 철야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감남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은퇴하신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산에 같이 올라가서 저한테 뭐라 이야기하냐면, 내려가기 전까지 소나무 하나 붙잡고 기도하라고, 뿌리째 뽑고 내려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그 당시 때는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나무 뿌리 하나 잡고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때가 고등학교 때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기도원을 따라다니는 시간들이 많았었는데, 그러고 보면 저의 신앙의 뿌리가 기도원에서 시작이 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35년이 지났죠. 이번 안식월 동안 제가 제일 많이 갔던 곳이 기도원이었습니다. 제가 머물던 곳에서 약 한 30분 정도 가면 영락기도원이라는 영락교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몇 번 가본 그런 기도원이었는데요. 사모가 항암치료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집에서 가까워서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하던 날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서 본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뒷산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산 곳곳에 기도처소가 있어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산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갔죠. 마땅한 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힘들고 어렵게 이게 산을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곳저곳에서 이미 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무슨 묘한 이런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올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 또 기도 소리가 이렇게 귀에 들리면서 갑자기 문득 4000년 전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던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모세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 장면이 떠올랐다는 거죠. 사모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원에 들렸고, 또 산 기도를 위해서 오르고 있었지만, 그 모세의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그 소리가 그렇게 한데 올려서 제 마음에 아주 충격적으로 강한 그 울림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제가 가지고 간 기도 제목과 상관없이 이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는, 모세에게 임재하는 그 역사함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떠오르면서 마치 내가 모세와 같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었고, 그 순간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눈물과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산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힘들게 어렵게 산을 올라가는데요,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이렇게 제 안에서 일어나면서 눈에는 눈물과 마음에서 막 터져나올 것 같은 그 감격과 이런 것들이 섞여지면서 힘들게 산을 올라갔고, 그런데 제 눈에 한 팻말이 들어왔습니다. 기도 처소였는데 그 기도 처소의 장소의 이름이 뭐였냐면 변화산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몸이 변하는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변화산, 예수님께서 변화되었던 그 장소를 제가 그곳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그 기도의 자리를 그곳으로 정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될 때마다 그 변화산이라는 기도 처소에서 마치 4,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모세와 또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그때를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은혜스러운 시간이었고요. 감격적인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삼각산에 있는 감난산 기도원도 가게 되었고, 천보산에 있는 그 기도원도 가서, 불암산 쪽에 있는 천보산 기도원도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영이 새로워지는 시간이었고, 또 사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워나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그 찌든 때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시간들. 그래서 안식월 4개월 동안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가 있다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4개월 동안 여러 상황에서 여러 장소에서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물론 그전에도 이렇게 있었지만 이 사모에 관한 속에서 은혜를 경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10월 초에 울트라 사운드를 하고 패밀리 닥터가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조직 검사하는 곳에 이 패밀리 닥터가 전화를 했는데요. 전화 받지도 않고, 받으면 바쁘니까 지금 예약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전화하라고 그냥 끊어버리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야 하는데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였죠. 나중에 이제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패밀리 닥터가 카톡으로 보내한 그 내용을 보니까 아보스포드에서 온 그 편지였는데 2020년 2월 24일 날 조직 검사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캐나다에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었다면 10월 달부터 4개월 동안을 그냥 손 놓고 기다려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그때 저희가 아시겠지만 아버님 팔순, 장인 어른 팔순에 때 맞춰서 한국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패밀리 닥터한테 이야기를 했죠. 했더니 패밀리 닥터가 4개월 동안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한국에 가서 조직 검사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이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유방암 검사를 하는 그런 개인 병원을 좀 찾았죠. 찾아보니까 상황심리에 있는 어떤 그 개인 병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분을 이제 컨택하면서 네, 연락을 해서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 서치를 하면서 그 원장을 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분한테 예약을 했는데 그 원장을 보니까 혹시 본 듯한 얼굴인 거죠. 고민을 하고 기억을 되돌아 보니까요. 제가 2003년도에 캐나다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2004년도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바로 그분이셨어요. 그분이 1년 동안 2004년 그 한 해만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18해 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분이었는데 요번에 그 서치를 하면서 딱 보니까 그분인 것이었어요. 저도 너무 놀랐고 나중에 가서 그분 만났더니 그분도 저를 보더만 놀라더라고요. 저희가 같은 공부도 했고 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했거든요. 저희 재원이 같은 경우 그 집 큰아들한테 이 클라리넷을 배우기도 했었던 그러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너무 저희를 보고 놀랐고 저희도 그분을 보고 놀란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편의를 봐주면서 저희가 치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온누리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요. 저희들의 상황을 이제 아시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조언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또 마음을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당황스러웠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붙여주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런 시간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 천사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심은종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심은종 집사님이 또 저희 집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연락이 돼서 저희가 병원에 갈 때 교통수단이 없었거든요. 버스를 타든지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늘 오셔서 저희를 병원에 데려다 주시고 또 퇴원하면 또 오셔서 저희를 또 퇴원시켜 주시기도 하고 참 많은 그런 도움을 주신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제가 한국을 나가기 직전에 다윗 지파에서 조미숙 권사님과 홍우정 집사님과 하나의 대화를 나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9월 달에 밴쿠버 연합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오신 강사님을 제가 이제 모시면서 저희 교회도 같이 참여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강사님을 보면서 제 안에 그동안 이렇게 잠자고 있었던 그런 그 예전엔 가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사그러졌던 그런 비전, 제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 꿈이 다시 그분을 보면서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 부흥사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사람의 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부흥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준비해서 55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권사님과 집사님과 사모가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예배 드려야 될 곳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아는 지인 목사님 교회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1월 하순 정도 됐었는데 같이 교회를 참여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만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사모의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제가 뭐 어떻게 부흥회를 인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가 기도를 하는데 그 사모님, 그 목사님의 사모님인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더래요. 사인을 주시더래요. 저 김기호 목사에게 부흥의 강사로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사인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 전달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의 일로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제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못하겠다고. 근데 목사님 계속 강력하게 권고하셔서 알겠다고 그러면 하겠다고 승낙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 몸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부흥의 날짜가 2020년 1월 1일부터 3일 신년 축복성회였거든요. 2020년은요 제 나이 55세가 되는 첫날입니다. 1일이요. 그러니까 권사님과 집사님과 나눴던 그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제 나이 55세 1월 1일부터 이루어지게 되어졌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이제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제가 말씀을 가지고 부흥사로서 그 역할을 밴쿠버든 한국이든 어디든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도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큰 은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항암제가 사실은 그 사람과 잘 궁합이 맞아야 된다고 그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사모에게 투여되는 이 약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1차 4번의 항암 치료를 통해서 사모에게 있는 그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 2차 세 번째 치료를 끝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때보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고전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12번의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남아있는 잔존의 암세포들을 다 말라 비틀어지게 하고 그리고 질이멸렬시킬 것이고 그리고 완전히 뿌리 뽑아서 더 이상 그 몸에는 어떤 기업도 또 분깃도 얻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몸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그런 지성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함께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밴쿠버에 있는 많은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또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사모님과 또 지인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약이 어떤 환자들한테는 잘 맞아서 그 치료하는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완전히 암이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은혜라고 또 제게 주어진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개월의 안식월 동안 저의 삶을 요약하는 두 단어 기도원과 은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희 가정에게 주어졌던 그런 단어고요. 물론 이런 하나님 은혜를 방해하는 여러 세력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들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돌파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네, 4개월 동안 시간은 저에게 은혜였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내가 있느냐, 제게 있느냐 하는 거죠. 절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나타난 은혜를 저 자신이 받기에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주신 사랑이고 축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왜 제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있다면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인 것밖에는 없다는 거죠.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이지만 하나님은 언컨디셔널 러브로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에 집중하여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작정 언컨디셔널로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다 은혜만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은혜 아니고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오늘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는 것일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는 것이 아마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부활을 목격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문제는 이 바울이 그럴 만한 그 영광을 목격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느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 앞에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도 되지 못하는 팔싹동이로 태어난 사람이었고요.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인 스데반을 죽이는 마귀와 같은 짓을 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어찌 그런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바울 자신도 어떻게 보면 그럴 만한 그런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상을 깨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허락했습니다.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내게 그런 영광과 특권을 받을 만한 은혜가 있는가?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는가? 없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totally, absolutely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영광, 특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도 그것을 받다 보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정말 1만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듯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아 얻는 기쁨보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을 기쁨이 더 크듯이 죄인들 중에 괴수였던 이 바울이 탕감받은 빚이 더 많았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을 갖고 더 열심히 했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12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수천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도 세웠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도 했고 그것을 통해서 고대 역사를 바꾸기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한 12제자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질렀던 죄악을
받고 남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충분히 사역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칭찬하고 할 정도로 합당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큰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했던 그 합당한 일조차도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성이 뛰어나서 어떤 일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그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은 언젠가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손가락이고 그냥 사도 바울은 장갑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끼어서 사도 바울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바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가 은혜를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은혜인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은혜이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모두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은혜인 거고요. 내 가족이 있는 것도 은혜이고요. 우리가 이 밴쿠버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은혜이고요.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면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충분한가요? 아니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의 고백이었지만 모든 하나님 사람들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고백인 것입니다. 오래전 믿음의 선배들이 하시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야 41장 14절의 근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이야기하죠. 지렁이라는 표현은 아무런 힘이 없는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의미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입버릇처럼 기도하면서 했던 벌레만도 못한 내가 라는 그런 고백을 많이 했죠.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정말 그분들이 벌레만도 못한 그런 믿음이었고 신앙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들과 비교해보면 무척 고결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혼합적인 신앙이고 실용적인 신앙이고 이기적인 신앙인데 반하여서 그분들은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는 망부석과 같은 그런 신앙, 고결한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벌레만도 지렁이만도 못한다고, 버러지만도 못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분들이 그래서가 진짜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에 생각해보면 자기는 버러지밖에 아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야기하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입에서 나오는 게 무엇일까요? 나의 의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비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버러지입니다.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밖에는 없는 거죠. 저도 동일하게 이걸 느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문득
이 버러지 같은 단어, 지렁이 같은 이 단어가 저에게 와 닿았어요. 제가 8년 동안 메이플리치 교회에서 사역한 것도, 또 4개월 안식월을 누린 것도, 또 사모일을 통해서 느낀 것도 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구나.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버러지인데, 나는 지렁인데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보호하셔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마음도 기분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가정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을 갖기도 해요.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는 것이 힘듭니다. 기댈 것도 없습니다. 사면이 다 막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섭하고 또 원망스럽기도 하죠.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탄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홍문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시편 23편 4절 말씀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을 주석했어요. 근데 이 4절에서 핵심 구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히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요, 성공도 했고 실패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패한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한 곳이 궁전이라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실패한 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궁중에서 실패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궁중이 다윗에게는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었고요.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윗에게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과 함께하고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인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이죠. 성도가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순간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는 때부터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신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나의 입에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쩌면 한 주간 걸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자격이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세상 아버지 흔들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아버지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여전히 아버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57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람들을 감사하여서 은혜로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 그 바이러스를 향해서 맞서 싸우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밴쿠버와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해, 아버지 또한 이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고 하나님 이제 이 예배를 마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곳에 퍼져있는 우리의 메이플리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아픔과 고통 속에 하나님 고민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사업과 또 학업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